오늘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즉 마태가 기록한 것은 눈으로 본 것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귀로 직접 들은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여러분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서 11절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서부터 17절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22절은 제자를 삼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23절에서 25절은 천국과 그 다음에 병자와 천국을 전파하시고 병자와 귀신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이겼어요.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잘 압니다. 첫째가 뭐냐? 의식주 문제. 의식주 문제로 시험했고 돌을 갖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했어요. 능력. 성경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도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세상 영광.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경배를 하면 이 모든 세상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셋 중에 하나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안 다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그 다음 또 산 꼭대기에서 천하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이 영광을 너한테 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한테 절하지 않아도 천하 만국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즉 세계상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하는 말은 무조건 안 들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반면에 마귀가 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었다 이거예요. 아니 자기 능력을 보여달라는데 그 능력 보여줄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안 들었어요. 능력이 있지만 보여주지 않았어요. 마귀한테. 세상 영광도 주님은 얻을 수 있어요. 모세보다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더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모세가 지도자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도자되고 로마를 싹 멸망하고 그 시대에 세상의 최고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했다 이게. 할 수 있지만 안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마귀의 말은 일절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걸 배우셔야 돼요. 성도님들도 마귀가 어떤 것을 준다 하더라도 마귀의 말은 안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 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즉 마귀의 종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병이교회 나와서 오병이교회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면 오병이교회 담임 목사의 양이요 담임 목사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데 오병이교회 나오는데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옆에 있는 늘샘교회 목사 말만 듣는다면 우리 교회 나와도 내 양이 아니고 늘샘교회 양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부귀 영광을 다 준대도 난 마귀의 말은 무조건 안 듣는다. 이래야 돼요. 아담과 하가 그 선악 하나 따먹는데 마귀의 말 들었다가 망한 거예요. 저거 과일 하나 따먹는 게 무슨 죄가 있으랴? 간단하게 생각한 거지요. 아마 우리가 그 상황이 됐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왜? 에이,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설마 죽으리라고? 그러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조그만 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간단한 죄라고. 근데 지금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라고 했어요. 노마서에 가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비유를 했는데, 두 번째 아담은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마귀의 말은 일절 안 듣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이 지금 제일 가벼운 시험인데도 안 듣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봐라, 돌이 떡이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내가 그러므로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지만 안 했다 이거예요. 성도님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마귀가 하는 말은 무조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안 듣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요 복받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귀가 하는 말이지만 조그마한 것은 들어주고 큰 것은 내가 안 들어줘야지. 그렇게 하면 칩니다. 마귀한테 져요. 예수님처럼 무조건 안 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시험한 것이 의식주 문제다. 떡 만들어 먹는 것.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로 시험 든다. 먹고 사는 문제로 다 시험 들어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도 사업이 망해가지고 딱 먹는 문제에 시험이 딱 걸리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주일도 오기고 직장에 다니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왜?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굶어 죽을까 봐.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귀를 절대 못 이겨요. 굶어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믿음이 되어 있어야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저는 해봤어요. 그런 일들을 다. 그런데 안 죽어요. 그 가난 속에서도 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겪었던 것은 60년대 말 우리나라 아주 가난했을 때 주식이 쌀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였을 때, 국수, 수제비였을 때, 라면이었을 때. 지금은 주식이 쌀도 먹기 싫어가지고 잡곡밥 먹고 현미밥 먹고 그러시잖아요. 네? 얼마나 시대가 좋아진 거예요. 그때는 쌀밥 먹는 사람은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에요. 거의 다 밀가루로 하루에 한두 끼는 국수 내지 수제비를 먹는 그런 시대라고요. 보리밥 먹는 그런 시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지켰더니 안 죽고 오히려 그게 믿음이 인정돼 갖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더 축복하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반드시 1차 시험인 의식주 문제 꼭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이 또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오늘 말씀에 영적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두 개를 지금 얘기해요. 하나는 마귀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천사의 존재를 얘기를 해요. 그죠? 네. 11절에는 천사, 또 마귀도 나오고 또 처음부터 시험하는 자 마귀 1절,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마귀가 있다면 천사도 지금 등장했어요. 천사도 얘기했어요. 그럼 마귀는 우리 눈으로 못 보고 천사도 못 보는데 이 둘 영적인 존재가 있다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와 천사가 있으면 천사가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마귀가 거하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응? 안식교는 보니까요, 제7일 안식교는 지옥을 안 믿어. 지옥은 없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대. 그렇게 말을 해.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부정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있다면 마귀가 사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사가 있다면 천사가 거하는 나라가 있고, 여러분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미국 사람이 있으니까 미국이 있는 거고, 거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있고 영적인 존재 천사를 예수님이 얘기했다면 그들이 거하는 장소가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을 얻는 곳이 있고 영벌 받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확실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의 소망을 갖지 말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아침 네 번째 설교는 12절서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자,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세례요한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썼는데 그냥 그대로 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니라. 아, 우리는 세상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더라.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다고 전파하시더라.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 이 소망을 주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마귀와 천사가 있으면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시더라 이거죠. 기쁜 소식.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히 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그냥 지나갔는데 생각이 나니까 해야 돼. 다섯 번째로 아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도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이거예요. 아까 시험 볼 때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했더라 이거예요. 근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게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근데 보태고 빼고 막 이러죠. 거기 자세히 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이단들도 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을 미혹하더라. 그래야 속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잘 써먹는 게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단들이 성경을 인용해갖고 사람들을 다 거짓으로 속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약간씩 보태고 빼요. 보니까 다 그대로 증거하지 않고 비유풀이라 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보태요. 이런 데 속으시면 망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맨날 비유로만 말합니까?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저 사람한테는 좀 숨기고 싶으면 비유로 말할 때도 있고 또 통하는 사람한테는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죠. 다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고 부부간에도 비유로 얘기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비유로 얘기하고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신천지는 다 비유로만 풀어대니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 아침에 식사 차릴 때 남편이 아내한테 비유로 얘기해요. 여보 오늘 아침엔 그 하얀 것 그리고 그 농부들이 짓는 것 그걸에다가 또 새카만 것 좀 얹어서 아침을 먹게 해주시오. 그럼 부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니 뭘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비유니까 당신이 풀어보시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말을 하죠.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 마귀들도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네요. 이런데 거짓에 속으면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8절서부터 22절까지 제자들을 부릅니다. 베드로를 부르죠.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에 오는데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고페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까지 버렸어요? 아버지까지 버리고 배도 버렸어. 베드로보다는 조금 살기가 괜찮네. 베드로는 그물밖에 없는데 여기는 배도 있어. 배가 돈이잖아요. 그것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 말씀 속에 굉장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귀한 것을 발견해서 그걸 얻으려면 나머지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메시아를 발견했어요. 메시아. 이 메시아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버지, 배, 그물, 직업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가장 고귀한 것을 발견하면 나머지 것들은 버릴 수 있어야 진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따르고 배도 가져야 되겠고 아버지도 잘 모셔야 되겠고 그물도 던져서 고기도 잡아야 되겠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없어요. 정말 할 수 없어요. 나이 먹어가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공부를 해서 판검사가 되는 고시나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다 버리죠. 뭘 버려요? 좋아하는 운동도 버려요. TV 보는 것도 다 버려. 시간이 아까우니까. 거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 연애하는 것도 뒤로 다 버려. 오직 그냥 24시간 그 책만 파고 들어가서 암기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그들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연애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고시도 합격해야 되고 하나도 못 이루어요. 조금씩 맛은 보지만 자기 목적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복 받고 싶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 믿는데 방해되는 세상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끌어안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면 못 쫓아가.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축구 경기 보다가 수요 예배 드리는 걸 깜빡 잊어버렸대잖아. 교인들이 와서 다 기다리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20명이야. 교인들이 세상에 우리 목사님 축구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그래도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축구를 보고 말이야. 또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시간이 있으면 수요 기도회 주일 저녁 같은 것을 5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20분에 끝내고 들어가서 보고. 그러니 그 성도들이 은혜가 되었어요.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여. 다 버려야 돼. 목회자는 다 버려야 돼. 오직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뜻 이러는데 올인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양도 맡기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인생에 제일 잘한 결정이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나머지는 이제 버려라 이게. 버려.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올인하라 이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네 사람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들 수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역사에 남는 인물,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의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